는 이제 우리가 성경 영감의 본질과 그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영감에 관해서 그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과연 그 영감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입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더 깊이 있게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칼빈이 성경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영적 가마력을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마땅히 가져야 될 확실성은 성령님의 증거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입증한다, 자증한다, 이렇게 칼빈이 내용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스스로 신적인 영감, 그것이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이런 모든 교례와 같이 동일한 그런 의미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성경이 그 영감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감의 용어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에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영감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은 반드시 딱 한 번 기록됐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가치가 없지 않고요. 한 번 딱 기록된 것이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을 깊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Theopneustos,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 Inspired by God, 그 말입니다. 네,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죠.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쓰이는데 주로 이제 수동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자, 능동형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형사니까. 그 다음에 수동형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라는 뜻이에요. 현재 분사형으로 영감을 받은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냥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니까요.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또 이제 그 외에도 모든 성경 밖에서도, 그리고 또 교부들도 전부가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동형으로 이걸 이해했고 거의 더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그런, 그러니까 목적격, 무엇으로 이렇게 목적격을 가지고 사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책,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책,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라는 그런 모든 뜻들을 갖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받아가지고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단어가 성경 밖에서 사용될 때, 그 당시 이 헬라어가 사용될 때, 그 사용된 당시에 언제나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됐었어요. 원래 이거 코인의 헬라어는 스트리트 랭귀지인데 그 표준어에 썼어요. 당시 사용할 때. 밖에 사용할 때 전부가 다 수동형으로 사용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칭과 그 다음에 무드와 그리고 또 품사는 형용사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태와 중간 태라 이런 태를 다 바꿔지는 그 상황 속에 전부가 다 형태를 조금씩 달라야죠. 근데 반드시
세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헬라어에서. 세오는 바로 하나님, 세오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접두어로 들어갈 때는 세오로 들어가는데 그 세오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출처가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니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예. 그 당시 히랍은 BC 약 3세기에서부터 또 이제 그 이후까지 초대까지 초대교회 그 1, 2, 3, 4세기까지 6세기까지 사용되는데 그때 히랍 사람들이 전부 뭘 썼어요? 헬라어를 썼죠. 그리고 라틴어를 써요. 라틴 교부들은 다 전부가 다. 그리고 그 책을 쓴 모든 이제 뭡니까 신학자들 또 변증가들 이런 모든 역사가들 다 쓸 때 다 수동적인 의미로 다 이해하고 그렇게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Divinitus Inspirata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Divinitus 말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런 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주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인간이 거기서 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술이 돼 있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저 전부가 네 군데가 다 은사에 관한 말씀드렸는데 전부가 거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프트 은사로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다 그것이. 근데 여기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 영감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영감의 그 본질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계속 합니다. 하고 또 그 범위에 들어가는데 직접 생명적으로 기자, 성경을 쓰는 그 기자와 직접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너빙, 속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것은요. 예, 그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같이 동질성은 뭐냐?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영감의 본질을 나타내는 몇 가지 그 견해들이 있어요. 그 견해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기계적인 영감은 mechanical inspiration. 네, 그러니까 mechanical. 이 mechanical이라고 해서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딱 처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을 인격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우리 사람 손에 쥐어져 있는 무슨 이런 전화기라든지 망치라든지 도라이버라든지 이런 가지 그런 기계와 같은 그런 것으로 도구로 툴이나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해서 아무리 인격적인 것이 사람 인격적인 것이 개조가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dictating 했다고 사실 dict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보면 기계적인 영감 이렇게 입을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 너 그대로 써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무런 자기 인격적인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만 성경에 필기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개인적 영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올바른 그런 영감에 관한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모든 문체들까지 문체는 스타일이죠. The style of literature. 그러니까 그 글씨라기 아니라 글자를 쓰게 된 그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사용되어진 그 문장이라는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인간은.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로봇과 같이 인간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 당시는 물론 로봇하고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계적으로 아무런 인격적인 것이 없이 그렇게 해서 전혀
전혀 어떤 내용이나 형식에 사람은 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 주권 중심적인 신학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경적이고 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 중심적인 이런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유기적인 영감,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 기계적인 영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수정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 손에 잡힌 어떤 그런 도구, 그 다음에 필기 그냥 손에 잡힌 어떤 연필이나 이와 같은 그런 어떤 필기 도구에 불과하다. 필기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 기계적인 영감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문제까지도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나 또는 이렇게 사도들은 분명히 기록할 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분명한 의식과 그 의식과 그리고 그런 정신세계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명확한 정신으로 분명히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력적 영감, dynamic inspiration. 동력적인 영감을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상은 거기에 영감을 받았다. 사상이. 근데 그 말은, 그 언어는, 단어들은 영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창자 영감은 슐라이르마크. 여러분 슐라이르마크가 이름이 나오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자유주의의 아버지, 그리고 주관적이고 경험주의자고요. 그래서 이 슐라이르마크 때문에 신학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아픔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슐라이르마크가 처음으로 이 동력적인 영감이라는 영감서를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성경책을 이렇게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 사상만 주셨다 그래요. 사상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NIV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번역의 원칙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다이내믹 똑같은 단어 씁니다. 다이내믹 번역이라고 해서 책을 번역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리얼로. 그런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글자 하나하나, 숫자적으로 글자 하나하나. 이건 다이내믹은 하나의 패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단별로 전체적인 의의를 생각해서 그 사상을 생각하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NIV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 영감에 관한 것도 동력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사상적으로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주실 때 어떤 성경 기자들에게는 특별한 영감을 주셨는데요. 성경을 기록하도록. 생명적으로, 그걸 올게닉,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사상만 던져주었다. 사상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명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아주 은혜를 받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아주 초자연적인 것에서 아주 완전히 이거를 도덕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요. 결국엔 이것이 뭡니까?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만들어놨어요. 인간의 작품은 어디 무엇을 나왔습니까? 문서설이요. 다큐멘테이션 티어리. 다큐멘테이션 티어리라는 건 뭐냐면 문서설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서들이 Q 문서라고 해서 Q 문서, Q documentation, Q. 이것은 가상의 문서입니다. 어딘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J 문서, A 문서, D 문서, P 문서 이런 문서들이 갈라져서 나왔다. 예. 그래서 그런 문서들이 조합되어서 나온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믿고 있는 말 그런 것들이 문서서 나왔으니까 인간의 작품, 문서서를 주장하게 된다고 말이죠. 문서서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성경을 초자연적인 것에서 인간의 순수한 작품, 문학 작품으로 완전히 격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그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절대로 바른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아주 완전히 그것은 배격해야 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예. 성경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을 인간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관적이고 성경을 순전히 인간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오류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최상의 진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면에는 오류가 많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영적 통찰이다 또는 영적 직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오자가 나오는데 동력적 영감에서 쭉 보시면 소위 영적 통찰 또는 영작이라고 해요. 영작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쳐주세요. 예. 제가 좀 바삐 쓰느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이것도 초자연적인 특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류가 없는 것을 완전히 또 파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교리 중에서 특별히 유기적 영감은 뭐냐면 organic inspiration. 여기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유기적인 관계란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생명적 관계. 유기적이란 말은 생명적 관계. 그러니까 생명적 관계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생체가 있죠. 인간의 생물체가 있죠. 그러면 그 생물체에서 그 모든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 심장, 우리 두뇌, 몸, 그렇잖아요. 그것은 생명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할 때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것을 생명적 관계라고 그래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머리와 몸은 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는 뭐냐면 여기 유기적이라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마치 기자가 펜을 사용하는 같이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기자들에게 쓰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속삭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생명적으로 그들과 인어빙, 속사람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관이 되고 또 밀착되고 그리고 관계를 갖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 영감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적 존재.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건 영적인 신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벗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았는데 또 이제 열을 내니까 또 이제 땀이 좀 나기 시작하는데 저 땀은 못 참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원해졌네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이제 그런데 생명적인 관계는 뭐냐면 그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대상의 모든 인격적인 것을 다 살려놓는 거예요. 다 참작하고. 그러니까 인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그가 받은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교육과 교양 이런 모든 거 그 사람이 쓰는 말투, 어휘, 문체까지도 다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살려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나중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달라요, 문체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아람어적인 그런 문체가 있어요, 히브리.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히브리적인 그런 또 이렇게 선지자인 그런 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한을 보면 아주 문체가 굉장히 아주 단조롭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할 때 요한 보면 요한 서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아주 단조롭게 돼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단조롭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 그런 내용들이, 그런 문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헬라와 히브리어를 사용했어도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살려내서 아주 그대로 살려내서. 예.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미하시고 섬세하시고 성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데 인간으로 기록될 때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 단어를 잘못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제해가지고 그 생활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생명적인 관계예요, 그것이.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성경의 특색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문체가 다 틀려요. 그렇죠? 달라. 교육 환경이라든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삶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르신 높고 나쁜이 아니라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다 전부 사용하신 거예요. 다 사용하셨어요.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완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펜과 같이 이렇게 쓰임당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능동적으로 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지난번에 읽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연구원상이 많았다 그랬어요. 부설된 사람들이 많은 중에 나도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 것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능동적으로 다 그렇게. 네. 또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런 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과 또 이제 시편 기자가 또 자기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지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 모든 은총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 다 했어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사는 것 보신 하나님을 또 기록하기도 하고 말이죠.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역사가들의 산문, 시편 기자의 그 시와 같은 시어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그렇게 어느들이 차이가 있는 거 다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하도록 살려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그 기자라는 것은 신문기자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 기자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 인격을 살리고 전인격을 살려놓은 그 상태에서 그 속사람과 이런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화를 주셔가지고 그걸 기록했다는 사실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게 성경의 자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The authentication. 그것은 이제 명사형으로 authentication of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자증하고 있다. 읽어보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그 기자들에게 먼저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어부였고 또는 밭을 가는 농부였고 뽕나무를 갈고 있는 농부였고 그걸 아주 불러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랬어요. 너희가 주님께서 그러셔서 너희가 잡히면 거기서 공회에 서서 너희가 할 말을 네가 너희 스스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말을 말씀하시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유기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죠? 유기적인 영감 교리, 그것은 곧 생명의 관계를 그 기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영감을 주신 걸 말하죠. 그걸 지금,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를 봅시다. 그러면 영감이 어디까지 영감이 되어 있을 것이냐? 아주 완전히 되어 있느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로 부분적인 영감, partial inspiration. 이게 partial이라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첫째,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 영감론은 사실은 16세기, 16세기까지 아주 명확하게 다 아주 엄격한 영감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엄격한, strict 또는 rigid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영감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계속되어 왔어요. 공통적으로 아주 이렇게 변함없이. 물론 스콜라 학자들, 신학자들이 중세기에 좀 많이 변화를 했지만 그 스콜라 신학자들도 로만 캐톨릭 산하에서 그래도 그걸 지켜와서
왔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절에 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확고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1세기가 지난 이후에 18세기부터 합리주의 또 경건주의 이런 또 자연신교 이런 합리주의가 영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주 그 영감론이 엄격한 영감론에서 이제는 자유스러운 영감론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많이. 그러니까 이런 그 나쁜 누룩이 퍼지듯이 말이죠. 내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는데 주님께서. 네.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는데 예, 나쁜 누룩은 잘 퍼지잖아요. 이렇게 예, 전염병과 같이. 예,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특기할 만한 학자 하나가 레 클럭이라는 그 학자가 원래는 개혁주의 신학자였는데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그 영감을 그러니까 성경에 이걸 부인해서 무엇을 부인하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영적인 어떤 교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역사적인 교리의 부분은 영적인 교훈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영감이 됐다고 볼 수 있으나 역사적인 부분은 영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그 영감론이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강화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이 부분적 영감의 그 내용은 뭐냐면 단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감이 아니라 그 성경 기자에게 주어진 영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계몽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계몽하는 것이다. 예. 또 영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특별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그런 영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케이 영감을 좀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영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족하지 지금까지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게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면 거기서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 신명기서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신명기에서 그 법적인 문제 말이죠. 율법적인 문제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다.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러한 사상에서 실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케이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구약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 지금 신약시대 왜 구약시대입니까? 구약은 다 그때 끝났는데 지금 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것은 이 지금 부분적인 영감에 의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학설 내용을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들어보면 이것은 어디서 왔다. 우리가 신약을 계속 공부하게 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근거는 어디서 왔구나 알게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그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그 당시에 국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부분적인 영감설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유일한 규범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리적 부분과 역사적 부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완전된 영감 부분, 그 다음에 또 영감 안 된 부분, 그렇게 해서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영감된 그런 어떤 초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다 배제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성경 기자들은 오케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본 증인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어떤 잘못된 영감설뿐만 아니라 학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그 학설에 있어서 일치감을 갖지 못합니다. 많이 틀려요. 예. 고등비평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파괴시키는 고등비평이라는 그런 그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달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또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런 영감에 대한 걸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적 아닌 것들 보면은 다 전부가 이 내용이 달라요. 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가 일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걸 본질적으로 본다면 뭐 때문이냐면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돼요? 인간의 이성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서로 의견이 다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적 영감론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영감이 돼 있다라고 적용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no 산상보험에만 그렇게 돼 있다. no 그렇지 않다. 그 신약 전체에만 있다. 구약에는 없고. 그런 데만 다 이렇게 국화시켜가지고 해온다고 말입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부분적인 영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영감을 적용시키는 그런 그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주관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산상복음에만 영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 택하다 봅시다. 야, 내가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산상복음이 아주 심오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산상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 그 산상복음에 대해서 아주 찬양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물론 그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주 그리스도화 시켰어요. 그게. 예.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그걸 따라가자. 다른 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성경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하니까. 거기에만 연합이 됐다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게 견해에 대해서 평가는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경 스스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 영감은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전체적인 부분에 걸쳐서 다 말씀의 모든 부분에 통통하게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율법과 역사서들 또는 예언서 또는 이제 복음서들 또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또는 역사서 또는 계시록, 묵시록 이런 모든 말씀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결국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정경에 들어갈 때 제일 논란이 많았던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전체의 사상에 입각해서 그걸 본다면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 행동이 분명히 살아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행동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뭐예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 전부가 다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명확관하게 명료하게. 그래야 이 부분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동일한 수준의 모든 성경 헤그라페라고 해서 뭐냐면 the Holy Scripture.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Whole Counsel of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메시지다. Whole Counsel of God이다. 여기 Whole Graph라고 해서 Holy Scripture 모든 성경 전체적으로 다 전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있는 하나의 성경이다. 성경을 보면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이 유기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것을 우리의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 생명체 안에 모든 기관들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생명적인 그런 조직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듯이 우리 눈이 우리 두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심장은 우리 두뇌 연결이 되어 있고,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느 하나 따로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지체를 말할 때 반드시 우리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로 한 우리 모두 지체다 그랬어요. 다 서로 상합한다 그랬어요. 예.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말씀들이 떨어져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상호되어 있고 다 다양한 형태로 다 유기적으로 생명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단일체다. 전체 The whole counsel of God. 성경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 그러니까 인간 구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그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런 모든 이런 하나님의 사상에 있는 그것이 다 중심적이에요. 다 통제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다 그 통일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헬만 바빙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신적인 것이 끝나고 어디서 인간적인 것이 시작되는지 또는 어디서 인간적인 것이 끝나고 어디서 신적인 것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물어서는 안 된다. 그 말 뭔지 아시겠죠? 자, 오히려 무엇이 더 쉬운다면 우리 인간 안에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우리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육체인가를 우리가 말하는 것 똑같다. 오히려 그게 더 쉽다 그랬어. 이걸 구분할 수 없다 그랬어. 우리 영혼을 우리가 어디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가슴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것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러한 여기가 영혼이고 90은 여기가 육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쪽 짝져요. 여기는 영혼이야. 이거는 육체야.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훌륭한 생물학자도. 누구도.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육이라고만 했어요. 그게 우리 전인이에요. 딱.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성경은 전체로 되어 있다. 전체로서 성경은 딱 전체로서 딱 이렇게 전체로서 딱 하나예요. 66권이면 하나예요. 전체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언어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인간의 언어라고 하니까 인간의 시간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부분적인 영감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 영감이 있어요. Thought inspiration. 사상적으로 영감을 받았다. 이건 범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된 게 아니라 오직 사상만, 어떤 그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시작된다면 교리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람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자.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협의 좀 하자. 중간 미들그라운드 데서 만나자 그래갖고 영감론을 완전한 영감론에서 이게 엄격한 영감론에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좀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사상만 영감을 받았다. 단어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상은 전체적으로 영감을 받아졌지만 그 단어,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고 기자가 단어를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사상만 알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만일의 경우에 이제 그 뒤에 우리가 한 번 좀 고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상적 영감에서 이 견해의 실체 그러면 거기 이 견해에 대한 평가 그 위에 보면은요, 마지막 줄에 보면은 동시에 성경에서 나오죠? 보십니까? 예. 동시에 성경에서 발견되는을 지워주세요. 제가 오자예요. 발견되는 지워주시고 그 대신 어디냐면 여기 13페이지 네 번째 줄. 예. 사상적 영감에서 이 견해의 실체 그래가지고 이 견해에 대한 평가 그 위에요. 그 위에 그 줄에 보면은 동시에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란 말을 지워주세요. 그냥 까맣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불완전함과 오류들에 대해까지는 놔두고 그 사이에다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칸마하고 이를 설명하려 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조직신학은 항상 표현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는데, 이걸 그대로 보면요.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에서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방법으로 영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성경에서 발견되는 걸 지워주세요. 지웠죠? 그 다음에 불완전함과 오류들에 대해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칸마하고 이를 설명하려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완전한 거 오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상적인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바꾸셨죠? 예. 그렇게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결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와 사상과의 관계입니다. 사상이 있어요. 언어가 있는데, 자, 사상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그 준비된 거예요, 그게. 사상. 예, 확립된 것이고요. 예. 근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언어라는 반드시 언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언어가 없으면 표현할 수 없어요. 사상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말 또는 글로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랄드는 이분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상은 언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지금. 또, 언어들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사상의 운반도구이다. 사상을 운반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쭉 계속 구약시대 계속 데려온 성경적인 어떤 신학사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제가 정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가르치고 배운다는 어떤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 전달할 때 이것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만약 제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가 명확하지 못하면 잘 안 되죠. 그렇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교수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예.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나 언어의 전달이 무엇을 표현할 때 예. 완전히 100%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제를 할 때 완전하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걸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일반론에서 말할 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사상이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사상은 절대로 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그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생각할 때에는 언어로 한다. 생각할 때 언어로 하죠. 어떤 그림을 보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저것은 그림이다, 추상화다, 사상화다, 무엇을 내용을 한 것이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글자로 생각한단 말이죠. 네. 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 분들이 미국 와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어를 잘한다. 영어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영어를 잘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영어식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 못해요? 영어로 말을 들으면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영어로 말하거든요. 그건 영어를 안 늘어요. 그리고 말 느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여러분 영어를 verbal English를 잘하는, spoken English를 잘할 수 있는 방식은 레디오를 딱 틀고, 틀 때 무엇을 쓰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방송의 설교나 아니면 CNN의 CBS의 라디오 뉴스를 들으세요. 뉴스 라디오를 들으세요. 그 570일. 꼭 그걸 들어요. 듣고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내가 들으면서 동시에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처음에는요 50%도 안 돼요. 20%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끝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그게 늘어나면 수년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표준을 배우게 돼 있고. 굉장히 빨라요. 그 대신 설교는 느려요. 제가 좋아하는 했던 분은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물론 저는 신학적으로 틀리지만 그분의 그 아주 명쾌한 그 설교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발음도 천천히 하고 또 느리게 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 바이블을 쭉 신학부에 하는 거 있어요. 그걸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그런데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게 따라서 즉시화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동시에 나올 수는 없어요. 들어가서 나와야 되니까 보통 1초 정도, 2초 정도 느려져요. 그러나 그 기억하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거, 사고하는 게 다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언어로 한다. 언어로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한 사고는, 정확한 이 사상은 언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언어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생각할 때는 언어로 생각한다. 따라서 사상을 제공하는 것은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 사상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상을 주시는 것은 언어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언어까지. 그래 모든 언어들이 그렇게 하신 것이 다 보여요. 그것이 다 전부 모든 사람들의 그 교육과 성품과 그리고 어휘 이런 문체 이런 모든 게 다 살려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 닥터 오르가 또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닥터 오르는 누구냐면 그 스카틀랜드의 스카디시의 그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예요. 이분은 아주 그 역사 신학자이고 아주 그 훌륭한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 중심의 그 신학의 아주 그 훌륭한 학자입니다. 닥터 오르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자고요. 이분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부분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상은 덧붙인 말인데 필수적으로 모양을 취하며 언어에 표현된다 그랬어요. 만일 영감이 있다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걸 가정해본다면 그것은 사상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스며들어야 하고 표현을 형성해야 되고 사용된 언어로 개념이 전달되는 살아있는 매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견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감 교리에서 어느 부분까지 영감이 되느냐는 그 부분에서 우리 생각할 때 축자 영감, 이 축자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축어적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 축자란 말은 글자 한 글자로 말하는 겁니다. 원래 축자 그 영어로 verbal이라는 말은 낱말이라는 뜻, 낱말, 언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거요. 충실하게 그 말 그대로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은 말이에요. 축자.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럼 거기에 그 말씀이 글자 하나하나에 다 영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획, 점, 1.1핵이란 말이에요. 그 1.1핵이 돼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 구약에서 1.1점이 뭐예요? 로드, 지난 말씀드렸죠. 요드라는 글자, 이게 점 하나 되는 글자예요. 히브리어에서. 요드 1기까지. 그러니까 랍비가 말했죠. 여러분, 성경 필사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2세기 때. 여러분, 필사자들이요. 여러분이 요드 하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빼먹지 말거나 더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것을 더하거나 빼면 이 세상은 파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정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축자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필사자들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 봅시다. 그 표현을 보면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는 말씀이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모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도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계속해서 그것이 다 우리가 레위기 같은 거 보면은 다 전부가 모세에게도 전부가 다 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첫째로 여기 축자 영감에 있어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각했어요. 우리가 그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거 중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완전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었고 명시했고 그리고 그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해서 바울도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하나만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성령님의 말씀에 언급된 부분인데 그 뒤 밑에 보면은 이제 말씀 하나에 기초한 논증, 자, 세 가지 경우인데 한 내용의 말씀을 세 군데에서 기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한번 봅시다. 예.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 찾아보세요.
그러기 전에 죄송합니다. 시편 82편 6절 먼저 읽죠.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 뭐냐면은 신들의 아들이다. 신들의 아들이라 그 말은 너희는 신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게, 이 말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 요한복음 10장 먼저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35절과 36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은 기록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기록된 형태로.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서 무호하고 또 권위가 있어서 패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라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 지금 구약에서 의인들 또는 선지자들이 한 말은 반드시 누구를 다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주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의 말,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제하신, 그리스도는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야.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계신 분, 그리스도 선제하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한복음 10장 35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이고, 성령의 감동에서 말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성령의 감동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은 다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라고 하고 네 자손이라고 해요. 그건 곧 싱글러 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누구예요? 약속하신 분이 뭐냐면 그분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오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누구예요? 각 모든 말씀들이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오류가 없다는 사실. 중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엔 바울 자신도 그런 어떤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의 그 읽는 사람들이 그런 확신과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 교리에 동참한다,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은 문자 모든 낱말 그대로 글자마다 모든 문자까지 다 문자다. 모든 문자에 이르러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감의 이 본질과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요하고 넘어가면 영감의 본질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이 그런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영감의 본질에 있어서 말할 때 세 가지 것이 나와 있는데, 기계적인 영감과 동력적인 영감, 그리고 유기적인 영감이 있는데, 영감은 반드시 유기적인 영감이다.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자와 내면적인 이너빙, 속사람의 그 아주 생명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게 생명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냥 바깥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인 영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에 말씀하셨어요. 속사람, 그것이 영감이란 말은 그 속사람으로, 감화시키는 말은 우리의 속사람을 감화시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속사람을 감화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특별히 더 여기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에게는 그런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되, 지도하시되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모든 문체라든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기질, 은사, 이 모든 재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셨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기적인 영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죄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죄성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단어를, 잘못된 문장을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억제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기억하고 그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영감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받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보고 다른 성경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능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보고 그 다음에 범위에 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 범위가 영감이 되었느냐, 그것은 부분적으로 영감이 되었느냐 아니면 사상적으로 영감만 되었느냐, 다 두 가지 아니다. 이것은 글자 하나하나에 다 전체적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까 오루라고 했죠. 닥터 오루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영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Plenary inspiration. 이거는 완전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영감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플래너리를 쓰고 여기다가 다시 버벌이라는 말을 써놓은 분들도 있어요. 예,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중복됩니다. 그냥 축자 영감을 하면 완전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 그런 축자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축자 영감. 그냥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광범위한 이렇게 콘크리트한 그런 면이 없어요. 신학적 용어로서는 축자라고 해야 콘크리트하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아주 딱 이렇게 핀포인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고 쓰는 것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영감을 쓰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자의 축은 축자 벌벌이라고 하는데 버벌이죠. 버벌. 예. 단어 하나. 축이 뭐? 그러니까 따르다. 따를 축자. 따를 축자. 예, 따를 축자. 예. 그러니까 그 말 하나하나를 따라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를 축자. 예. 축자. 예. 내가 중요한 단어는 한자를 꼭 써드리겠어요. 우리 장로한테는 한자에 아주 달인이신데, 선생님이신데, 한자를 써드려야 쉽게 빨리 하시겠죠. 어떤 동기생, 여기
학교를 같이 공부했던 미국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소천하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조직 신학을 쓰시는 게 있어요. 그분의 책은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동기니까 내가 그냥 있구나 그러고 이제 한 권을 줬어요. 줘서 이제 내가 갖고는 있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분 이제 단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권으로 됐는데 그분은 중국 성경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를 썼어요. 한글, 영어, 한자로 다 썼어요. 모든 그냥 다 한자문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 권당에 그건 그냥 선물만 받았죠. 딱 사인해가지고 줬는데 그래서 뭐 잘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장소양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세대에서는 보면은 얼른 알아듣기가 쉽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제가 한자도 좀 써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성경에 예. 이 시대의 그 문체와 문장이나 그런 게 예, 예. 그 시대에 맞게 이제 최고의 그 문장이다, 완벽하게 된 문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인지 어찌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그 원저자와 예. 지금 성경의 그걸 분석한 사람들이 어느 때는 그 저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네네네.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그 같은 저자로 된 성경이 서로 다른 문체다. 그래서 지금 그게 맞지 않은 그 성경을 쓴 저자와 네. 성경의 그것이 저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직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신가요?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 여기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하고 장로님, 전도사님들은 그냥 직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학우라고 우리가 보통 학우라고. 그러니까 학우는 믿음의 그러니까 학업을 함께 정진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테사 학우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오늘 중에 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질문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저자와는 다르게 사본도 많이 나오고 번역문도 나오니까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형성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건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 형사를 우리가 이제 다뤄보면 이제 성경 형사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기원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제 사본으로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보존되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 그 성경의 번역본까지 물론 우리가 손에 쥐어진 개혁 개정까지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셨어요. 왜냐하면 그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마치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우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교회에다가 뒤에 십자가를 안 걸잖아요. 원래 성경적인 그 교단은 십자가를 원래 안 겁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안 걸었으니까. 칼빈도 십자가 없앴어요. 쓰지 마라. 이제 로마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크게 걸어놨잖아요. 아주 우약감을 준다고요. 그 예수님 그냥 그대로 못 박힌 걸.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시각적 면을 버리라고 완벽하고 다 모자이크도 없애고 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강제성 하나만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교단적으로 없애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장자교단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상화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것이 인간은 우상화를 늘 꾀하고 살아왔어요. 그 우상화를.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역사니까. 그게 원본이었는데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본들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보고 그 오래된 사본들 가운데서
권위가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 권위가 있는 사본들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전부 다 대조하고 어느 여기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거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본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맞서 사본이 가장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옛날 말할 때 히브리 민족, 지금은 유대 민족이죠.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통 구약 성경을 맞서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 정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릭에서도 이제 그 나온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그 변화가 되고,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또 1945년에 뭐가 발견됐냐면 그 신의 사본이 발견돼가지고 그걸 많이 입증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천 과정이 있었어요. 변천 과정이 있고, 그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는 것은 직접 눈에 닿는 거예요. 사본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오래된 사본이 온 것이 아니라 번역본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은 어느 사본을 그것이 이걸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번역진들이 어떤 번역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 또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형식적인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내용을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고를 때, 번역본을 고를 때 상당히 주의를 기해서 골라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가, 영어 성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히브리 성경 같은 것도, 집에 갖고 있으면 그건 이스라엘 성경이 맞서는 사본 거는 그대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여기 헬라어 사본도 그렇고, 또 영어 성경은 NASB를 쓰고 있고, 이런 원본을 가장 오래된 사본을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 그리고 가장 정통성 있는 사본을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깁스하고, 또 이제 사본이 번역본 같은 경우에 단어를 참고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그거는 로마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 사용하는 것인데 아주 번역이 많이 오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도 굉장히 오류가 많은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전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 고전학회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NASB 같은 성경은 완전히 가장 오래된 구약은 마소나 사본을 사용했고, 그리고 헬라 성경은 가장 오래된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신의 사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번역진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번역진으로 약 한 35명 그렇게 해서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참작을 해서 성경을 고른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사실은 거의 우리 한국은 그래도 복된 나라예요. 거의 대부분이 번역본이 많이 틀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개혁 성경, 개혁 한글이라는 성경 그대로 해왔었잖아요. 그것이 줄기를 계속 따라왔었어요. 서상민 씨라든지 닥터 로스 그분이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해서 한글 성경이 돼가지고 예수 성교전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번역이 되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대체적으로 번역이 참 잘 된 성경입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개정이라고 지금 최근에 나온 거 있죠? 나온 거 이제 새 찬송과 같이 나오고 있는데, 찬송가는 많이 잘못된 게 많아요. 복음서가 많이 들어가고 번역 잘못했는데, 성경만큼은 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성경은 단어를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을 때 그러나 최선의 것을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런 어떤 번역본을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나중에 그렇게 가르치시면 되죠. 네. 그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속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속성은 성경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 성품을 이제 우리가 특질이라고 nature. 근데 이거는 이제 영문으로 말할 때 characteristics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달라요. 특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이처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원래의 그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속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캐릭터리스틱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네이처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탐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속성을.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어떤 로마 카톨릭이 거의 대부분 약 한 주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지배했거든요. 중세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그분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 암흑의 그 중세시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해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얻었길래 왜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 아내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주교를 제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면을 우리가 꼭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도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미션스쿨 졸업을 했는데 학교 들어갈 때마다 기도실 맨 앞에 있으면 기도실 매일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수녀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녀가 아니라 목사 부인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 저보다도 참 깊어요. 생각하는 게 신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지 꼼짝 못해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좀 싫어하는 기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발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좀 그런가 봐요. 그런 향수가 좀 이렇게 있는 거 봐요. 근데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그래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분나고 생각 안 하지만 젊었을 때는 좀 기분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렇게만 하지만 내 눈을 딱 보죠. 그러면 그 말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는데 여기 신학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자 보면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 맞서서 이거를 개혁했는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산꼭대기 봉헌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제세파, 에나바프티스트하고 이제 그 종교개혁이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때의 성경의 속성이 완전히 잘 드러나게 됐어요. 네, 그걸 완전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자 로마교라고 해도 되고 로마교회라고 해도 로마 카톨릭이라고 다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로마교회라고 그냥 봅시다. 그러면 로마교육이 자 종교개혁과 그 성경 영감은 성경의 권위는 그런대로 일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그 교회의 권위보다 그게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교황의 권위는 무호한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성경을 종속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랬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고백에 있어서 권위는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론에 있어서 성경 자체의 그 속성, 성경이 갖고 있는 속성은 뭐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완전히 전면에 내세웠어요. 왜냐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카톨릭이 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것은 매우 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성경이 교회보다도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경과 교회는 동등하다, 권위가 동등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약 16세기, 17세기, 18세기, 1800년, 19세기 정도, 1800년, 그러니까 이제 바티칸 공회 이전에 트렌트 그 회의 고객 때 가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눌렀어요. 근데 이 교회의 권위는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권위에 거기에 교회를 소속되지 않고 교회가 완전히 교회를 초월해 있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교황입니다. 포프. 그 포프를 갖다가 완전히 무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좀 공부합니다. 이거 우리가 읽을 때, 저도 이 강의안을 쓸 때 의문이 일어났었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눈물까지는 안 흘렸지만, 속에 그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예. 우리 공부할 때 그런 의문들이 있어야 돼요.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 올바르게 가는 길이거든요. 저 신학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바른 성경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학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너무 좁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신학 하고 나니까 좀 넓어졌는데.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은,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그 지우세요. 나중에 편집할 때 저거죠. 할 때. 예. 네네. 예, 거기다 지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이 성경의 교리를 자연적으로 정리에 부각시키는데 그 문장이 어디로 우회 문장으로 붙어야 돼. 우회 그 패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중세기 동안이라고 써있는 거, 그것이 다른 이렇게 패러그래프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뭐예요? 사도적인 전통.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내온 전통이 사도적인 전통이에요. 그것이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사도적인 전통이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도의 수장이 누굽니까? 사도들의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전통을 누가 이어받았다고? 교황이 이어받았다고. 교왕이 아니라 교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세기 동안 사도적 전통이라는 가공의 이야기가로 고쳐주세요. 이야기 즉이 아니라 교정해주세요. 이야기가라고 해야 문장이 맞아요. 예. 중세기 동안 사도적 전통이라는 가공적 이야기가 사도시대 이후 구전되어 온 것으로 간주되다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 교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네. 거기 지금 성경의 속성 6번의 일반적 속성에서 75페이지 네 번째 줄. 이야기가 그래요. 이야기가. 이야기가로 바꿔주죠. 즉을 빼버렸어. 즉을 빼버리고. 즉이라는 말을 빼고. 이야기가 사도 시대 이후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가공의 이야기가.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그 사도 이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구나. 그 뒤에 써 있잖아요. 오케이. 내가 잘못 봤는데 또. 내가 고쳐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전통이 뭐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지식의 권위적인 근거로서 성경과 동일한 수준에 놓아놨어요. 실제로 그거를 행하고 그렇게 그걸 선언하고 일을 행할 때는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좀 더 지나가 봅시다. 자, 그러니까 그 전통이 뭐예요? 그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회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교회가 높아져야 그 교회 수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보증하는 필수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의 보증을 받아야 되냐? 교회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될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은 교회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권한을 그 성경이 교회에 예습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예습된 건데 지금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교회의 무엇을 주장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두 가지보다 더 위에 있으나 두 가지는 밑에 각주에 제가 다뤄놨어요. 첫째로 뭐냐면 로마 교회가 주장한 두 가지 권한이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사도적인 전통이 있느냐 없느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경을 오류가 없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그것을 갖고 있는 스스로 갖고 있는 조직체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만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로만 캐톨릭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캐톨릭의 말을 그냥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론에서 공부를 하듯이 교회론에서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보편적인 교회가 캐톨릭이라고 해요. 공의회 또는 교회, 그것이 인비지블 처치,
불가견적인 교회, 하나님께서만 인정하신 아주 완벽한 교회를 말할 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어가 로만 캐톨릭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캐톨릭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로만 캐톨릭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로마교. 로마교라고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로마교회 또는 로마교, 그것은 로마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른 종교를 말하죠. 기독교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종교.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교회가 해야 된다. 성경의 기원이 어디가 있다? 교회가 있다. 교회가 성경을 나왔다 그래요. 아니거든요.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아래에 성경 아래에 두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은 교회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증거해줘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결국 세월이 지날수록 교리가 어디로 옮겨져요? 교회로 옮겨지고 성경에서.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에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말해야 됩니다. Absolute authority of Scripture.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의 위치가 성경과 나라 아래가 있다가 성경과 나라니 나중에는 결국엔 성경 위로 올려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제 아주 완전히 확인해서 쐐기를 받은 그것이 공의회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렌치웨이. 여러 번 열었어요. 1545년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열었어요. 4차 회의까지 열고 4차 회의에서 확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회의 대학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교회 우위를 입장을 승인했죠. 1500년 되면 언제입니까?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he Vatican Council, 바티칸 공의회를 말합니다. 확정해버렸어요. 선언해버렸어요. 캐톨릭이라는 하나의 전체적으로 종교 크리스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 로만을 빼고 나면 캐톨릭이라는 말은 하나의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종교에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지상교회는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완벽한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그 교회는 죄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세상으로 세상 이루어지는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데 그거는 이 지상에는 없어요.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 원래는 교회의 개념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시절에 그 교회가 이제 성령의 오순절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써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이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를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사도들과 속사들의 있었던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었어요. 그것이 출발했을 때.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들이 떠나가고 권위가 상실되니까 또 사도들 있을 때도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아주 대표인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창궐했어요. 아주 수없이 많이 창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때에 사도들이 어떤 것을 했나 그러면 크레도 헬라어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만 교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거짓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모든 선지자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레도라면 지금 그래서 크리드가 나와서 크리드. 오늘날 크리드가 뭐냐? 신조. 사도신경을 The Apostles' Creed라고 그러죠. 크리드라고 그래요. 그것이 크레도에서 나와서 크레도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 그 교회가 출발했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교회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와요. 또 교회를 어집히는 사람도 많이 오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단 누굽니까? 신사도도 교회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 다. 교회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게 지상교회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다니까. 쭉정이와 알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 그랬어요. 주님께서. 뽑으면 알곡도 뽑기가 들어오는데 그대로 돌아. 나중에 그거는 추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여기 캐톨릭이라 말할 때는 완벽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오직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천주교인들이 이거 오류가 없는 교회, 지금 오류가 없단 말은 잘못이 없는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원래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만 캐톨릭이 분명히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줘요. 그 로만 캐톨릭이 5세기부터 15세기 1년 동안 교회를 관리하면서 그러면은 그 초대 교회가 로만 캐톨릭보다 뒤에입니까? 누구보다? 초대 교회가 분쟁된 것이 로만 캐톨릭보다 아니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때부터 시작된 게 교회이죠. 교회가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이 오늘날 주일 예배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또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속사도들이 했어요. 속사도들이 오고 그 다음에 속사도를 떠나니까 그 다음에 교부들 다음에 그 다음에 주교들이 이제 감독들 주교들이 거기서 그것이 이제 교회와 그러니까 일반화된 어떤 그 교회의 개인화 그리고 인본주의화가 시작된 그때부터 거기가 3, 4세기부터가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잡게 된 것이 감독이 그러니까 비숍이라고 그러죠. 그 비숍들이 거기서 운영해가지고 그 비숍의 우두머리가 뭐냐면 대주교예요. 예, 그 대주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교황을 뽑는 거죠. 교황이 왕을 파면시키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그렇게 무서웠었어요. 예, 예. 교황이 왕을 파면도 시켰어요. 폐위시켰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심지어 공부를 다 했는데 질문 끝나시고 공부 다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또 이제 너무 지나치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다 말씀드리죠. 그냥 종교개혁자들의 확립한 교리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중요한 질문들 하셨어요.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